오늘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것,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랜만에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찾아서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항상 두려움으로 마주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야 할 이유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런 이유들을 들 수 있겠죠?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른 이들보다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인물을 볼 텐데요. 이 인물은 마치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근거들로 자신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이 노아가 얼마나 빛나는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의 시대상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넘어와서요. 그 당시 시대가 어땠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6장에 오기 전까지 4장과 5장의 이야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4장과 5장은 두 개의 족보가 소개가 되어져요. 4장은 가인의 족보예요. 자, 이 가인이 누군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죠. 그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에요. 근데 이 형 가인이요,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 인류 최초의 살인자의 족보가 4장에 소개되어져요. 가인의 족보. 그리고 그 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에요. 이 셋의 족보, 그러니까 아담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셋의 족보가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두 족보, 하나는 살인자의 족보,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가 이렇게 분명히 구별되었었어요. 그런데 6장이 시작되면서 이 두 족보가 섞여지게 됩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조금이라도 더러운 물과 섞이면 오염되듯이 이제 인류는 청정구역 없이 타락하게 된 거죠. 이렇게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자, 우리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인류는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더 이렇게 망가져버린 사람들의 타락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 반복돼서 쓰이는 단어가 뭐죠? 부패했다. 부패했다. 3번 쓰여요. 부패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썩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 가운데에 빛나는 이름이 오늘 본문 한가운데 소개되는 거예요. 자, 그 인물을 봅시다. 9절이에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다른 타락한 인간들과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노아를 이런 단어들로 우리에게 소개하시죠.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잘 알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만을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싸그리 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가 이렇게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당신은 노아처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당신은 오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다면, 개인적인 종말이 좀 고상한 말인데요. 당신 오늘 죽는다면 당신은 노아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이런 노아처럼이라는 기준으로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자신이 없다고 대답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인 타락한 세상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노아처럼 살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고개를 푹 숙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지옥으로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이고 완전한 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후에도 성경에 등장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노아가요, 어떻게 등장하는지 아세요? 술 취해서 등장해요. 그냥 한두 잔 먹고 알딸딸한 상태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요, 고주망태가 돼서 등장해요. 필름이 끊기도록 먹은 거예요.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술에 취한 모습을 떠들고 다니다가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노아는 그 사건 이후로 성경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창세기 9장 29절에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로 끝나버려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알고 있던 노아의 이면이 창세기 9장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존경하는 정치인이
또 아주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연예인이, 또 아주 위대해 보였던 목회자가 어두운 이면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는 것처럼, 사실은 6장의 노아와 9장의 노아는 너무나 상반되는 모습인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훌륭한 노아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타락한 인생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6장만 보면서 노아라는 인물이 뛰어나고 의로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결론을 내려버리는 우를 범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6장 9절로 가서 우리가 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9절입니다. 다시 6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완전한 자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이 완전한 자라는 단어를 아무한테나 붙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구한테 완전한 자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까요? 이거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단어를 하나 놓치게 돼요.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뭐죠? 당대예라는 단어예요. 이 당대라는 단어를 놓쳐버리니까 우리는 노아를 아무 흠도 없는 완전한 자라고 판단 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당시 세상의 수준보다는 노아가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 노아가 다른 시대에 살았다면 이 정도 평가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의 노아를 향한 평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내려진 평가가 아니에요. 당시 시대상에 비춰진 상대적인 평가예요. 누구에 비해서 나은 거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시대의 세상보다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한 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여겼던 이유들을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려야죠. 그죠? 노아가 이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노아가 순종을 잘했어. 노아가 착해서, 노아가 의인이래서, 노아가 선을 많이 행해서 노아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그가 구원받은 이유들을, 그에게서 찾았던 이유들을 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엔 쓰레기를 버려야죠. 그죠? 쓰레기로 여기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했던,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삶과 헌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도 아무 쓸모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는 뭘로 구원을 받았을까? 노아가 그 자기 자신의 선함, 자기 자신의 의로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수준의 삶, 이런 걸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노아는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위의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뭘로 구원받았어요? 은혜. 바로 은혜로 노아는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즉, 노아는 스스로 자격을 갖춰서 심판에서 건진받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도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그런 자격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란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이란 선물을 주신 것,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자면 우리는 지금까지 노아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보았지만, 또 노아처럼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노아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노아가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노아가 선을 많이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노아가 순종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내가 그를 건져줬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이 구원의 원리가 잘 나와요. 에베소서 2장 8, 9절 우리 다 알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너무도 많은 시간 동안 내가 교회에 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여겨왔어요. 아니 지금도 교회라는 방주에 내가 거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하는 성도들을 종종 보기도 해요.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런 구원의 근거들을 들이댑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왔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자꾸만 자기의 구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근거는요 다 상대적인 기준이지 절대적인 기준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냥 당대의 완전한 자일 뿐인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채워주는 기준은 아니죠.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히 나와요. 모든이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얘기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는 구원의 자격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물에서 나올 실력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본인도 자격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구하겠다고 애를 써요.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둘 다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킨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노아뿐만 아니에요. 다니엘도, 요셉도, 다윗도. 성경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들도 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휴, 우리 목사님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오늘 너무 심각하게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은혜로 구원받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내가 잘나서, 내가 애를 써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목사님 우리 수준을 너무나 하수로 보시네. 에? 아이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뭘 저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시나. 그렇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신중하게 든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시큰둥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실제로 많은 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뭘 붙잡냐?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붙잡아요.
억울함이라는 감정에 휘둘리는 이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의 수고와 헌신이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속상함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들이 입으로 은혜는 얘기한다니까요. 여기 입 밖으로 은혜를 꺼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식사할 때 한번 교제해 보세요. 한 사람도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해서 구원받은 거야. 나는 태어나서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목사님이 하라는 거 다 하고 11조도 안 빼먹었어. 난 그렇게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막 밥 먹으면서 다 은혜, 은혜. 여기도 은혜, 저기도 은혜, 뒤에도 은혜. 다 은혜를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억울함은 우리가 은혜를 붙잡고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꼭 주시는 게 있어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전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꼭 주시는 게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맨날 갖고 있는 거 뭐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저는요, 어릴 때 이 기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고난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어릴 때 다 봤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매맞지 말고 가라. 너는 하나님 부르시면 알아서 가라. 후드러 맞고 가지 말고.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발 때리지 마세요. 하나님 고난을 주지 마세요.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인생 한 반쯤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마주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견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게 발견됩니까? 아, 역시 나는 흔들리지 않아. 고난이여 와라. 이런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별로인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유로울 때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긴박한 상황이 되니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고 불평과 원망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 너무 아껴서 제발 이렇게 고난 통해서 배우지 말라고 말씀을 가리키고 책상 앞에서 좀 배우라고 좀 쉽게 가자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요, 이 실습을 피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 자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자리고 정말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자리,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삶의 고난의 현장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의 고통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놓치게 돼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인지를,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치게 된다고요. 그래서 잘 못 배워.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그 가운데에 내가 얼마나 별로인 인생인지를 보지 못하고, 그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인생인지를 잘 못 배워. 그러니까 고난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그거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속 죽을 것 같은 고난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꼭 쥐고 있는 우리의 의의를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요, 쓰레기통에 뭘 버립니까? 쓰레기를 버리죠.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있는 나쁜 것만을 자꾸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그래요.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 안에 나쁜 거 버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는 이런 좋은 면이 있어.
저는요 성품도 좋고요, 의지도 있고요, 이런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좀 성격 급한 거, 좀 말도 함부로 하는 거, 요 정도만 쓰레기통에 버리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그렇게 나쁜 거 몇 개 빼가지고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까지 다 버리는 거, 그게 회개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의롭다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 보시기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까지도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것까지도 다 해결하기 위한 피 흘림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정리해 볼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나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기준을 채울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거 딱 하나 필요해요. 여러분, 의외로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다 이해는 될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실제로 보면요 여러분,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작에 쓰레기통에 가야 될 걸 딱 붙잡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주장하면서 심지어 그걸로 다른 사람 공격하고 그걸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꼭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주장하는 자기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얼마나 참고 견디며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물질을 흘려버리며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요. 자기의 구원을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누가 알아주지 않고 보상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지 못해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를 버릴 때에는요 여러분, 재활용 봉투에 넣으면 안 됩니다. 어디다 넣어야 돼요? 빨간 봉투에 넣어야 돼요. 다들 집에서 분리수거 안 하시는 분들, 빨간 봉투가 어떤 봉투입니까? 소각용이에요. 태워버려야 될 거예요. 자꾸 재활용에 넣었다가, 이런 설교들은 재활용에 살짝 넣어요. 그다음에 좀 지나면 다시 꺼내요. 툴툴 털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꼭 하고 무기로 삼아요. 그리고 억울해해요. 내가 이 가정에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순종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도 나와줬는데 어떻게 구원을 안 줄 수가 있어? 이게 우리가 행하는 패턴이에요.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 모르는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같이 읽었던 그 견고함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리 브리지스가 쓴 아주 복음을 이해하는 데 탁월한 책. 그 책이 절판이 됐어요. 지금 나오지 않아요. 집에 여러분 그 책 같이 읽었던 그 책 있는 분들은 잘 보관하세요. 다시는 살 수 없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논리가 나와요. 어떤 원리가 나오냐면 위대한 교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장부가 예수님의 장부와 맞바뀐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장부에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 악한 거, 버려야 될 것들, 또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들, 내가 남들보다 선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게 다 그 장부에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장부와 예수님의 장부,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의로우신 예수님의 장부가 십자가에서 교환됐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의에 예수님의 의가 몇 개 플러스가 돼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제 장부를 봐요. 근데 그 장부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의 의라는 것이 쌓이더라고요.
나의 의라는 게 쌓여요. 그거 분명히 십자가에서 불태워 버렸거든요. 예수님의 장부와 내 장부가 맞바꿨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느새 은혜로만 가득 차야 될 그 장부에 나의 수고와 헌신과 애씀과 선행이 어느새 또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대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녀들을 대해요. 목회하면서 어느새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목회에서 항상 행복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야, 하나님 진짜 이 목회 현장까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저처럼 행복한 목사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행복하다는 말보다는 마음에 억울하다는 마음도 들기 시작하고 성도들을 향한 불만의 마음도 쌓이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야,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들만 주셨나 싶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인생들만 또 주셨나 싶은 마음도 들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봤더니 내 장부에 버려야 될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진작 가야 되는데 내가 꼭 붙들고 그것으로 나의 구원을 설명하고 나의 목회를 설명하고 나의 삶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들어봤더니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그 장부를 비우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나의 어떠함을 붙들고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어제 우리가 행했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가장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불평과 원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기뻐하는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힘은 딱 하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주신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